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글을 보면 먹어야 하느니라는 제목인데, 사과는 내 몸에 사과하면서 먹어라. 유럽 속담에서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다. 사과와 친하면 의사와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다. 배는 내 배의 정화와 해독을 위하여 먹어라. 식중독 걸렸을 때 배를 깎아 먹으면 해독이 된다. 토마토는 토하도록 먹어라. 유럽 속담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들이 파랗게 된다. 대추는 보는 대로 빼앗아서라도 먹어라. 우리 속담에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양반은 대추 한 개가 아침 해장이다. 대추. 감자는 감사하면서 밥처럼 먹어라. 감자는 알칼리 식물이다.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고 철분이 풍부하다. 유럽에는 이 감자를 많이 먹잖아요. 소금은 소곤소곤 착실히 천일염으로 먹어라. 적당한 소금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소금은 피의 방부제이다. 소와 금처럼 귀한 것, 소금이잖아요. 소와 금처럼 귀한 것이다. 또 작을 소자 금건자죠. 소금이 작은 금이다. 물은 물어보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우리 몸은 90%가 물이 부족하면 이상이 옵니다. 끈적끈적한 것, 사포닌은 좋은 것이니 무조건 먹어라. 홍삼과 영지버섯, 가시오가피, 인삼, 콩, 사포닌은 기름을 제거하는 비누이기 때문이다. 색깔이 진하고 입에 쓴 것은 알칼리성 식물이니 많이 먹어라. 바다 작은 물고기인 새우, 멸치 등은 똥까지 먹어라.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싫어하던 어떤 음식을 먹어라. 혀에 좋은 것만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라. 미역, 다시마는 매일 먹어라.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내려준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나눴는데 오늘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한 것을 하나님이 사과를 주고 토마토를 주고 뭐 대추를 주고 감자를 주고 뭐 이렇게 오리오들을 주고 이런 것은 뭐라 그래요? 그들 존재가로서 우리가 존재에 성장하는 것을 기한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따서 뭐예요? 우리가 먹으라고.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건강을 지키라고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생선도 먹고 몸에 좋은 걸 우리가 먹잖아요. 뭐 이런 거를.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천하기 직전에 그렇게 분부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세례를 받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 세례를 받도록 분부하셨을까? 또 명령하고 약속하고 간절히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루어야 될 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목적을 이해하고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마가 다락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여기가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이게 몇 명이 모였어요? 120여 명쯤 모였다. 그래서 120명. 여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요 13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게, 그럼 여기에서 자리 배석을 어떻게 하였을까? 자리 배석을 궁금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중간에 천을 해가지고 남녀를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재서 그걸 없어지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자 여성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남성들도 많은데 자리 배석을 뭐 여자는 여자분들로 편하게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주의 정도로 하고 남자 앉아서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자리 배석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앞뒤로 앉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120원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시간대가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 대회, 기도 응답회, 또 뭐 성령님 대망회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정해놨는지. 아마 어느 정도 모임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모인다든지, 뭐 좀 오후에 모인다든지, 밤에 이런 걸 이렇게 좀 무작정지 않겠는가 하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는 그러면 열흘인데 24시간을 여기서 같이 뭐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뭐 물도 먹어야 되는데 같이 있었을 거니까 그 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세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24시간 기도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모르죠. 뭐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금식을 했을까? 금식을 했을까? 열흘 동안에 있으면서 뭐 아침 금식할 수도 있고 3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금식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 많이 와서 집회 보니까 아침 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뭐예요? 우유하고 빵만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줬는데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설거지하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점심 저녁은 그래도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난리를 내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금식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지. 그 나름대로 여정들 쪽에 금식한 사람이 있는지 뭐 주의 정은 그건 모르겠는데 표현은 알 길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또 이 대망회를 하는데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설교가 있었을까? 메시지가 그 열흘 동안 있었는데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을까? 그거는 기록이 안 돼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축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한 거, 또 뭐 십자가에 매달린 거, 뭐 성취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간증을 했는지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그다음에 간증 나눔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마띠아니 뽑기 전에 베드로님이 서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의식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찬양이 있었는가? 찬양이. 오늘날은 이렇게 파도선이나 미신무십이라는 솔도파 이래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지어서 부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찬송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부활의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한다든지 뭐 이때는 아마 그 영상들이 많이 메모리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이 막 메모된 것 이런 거를 자신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기도가 통성기도를 했을까? 통성기도. 묵상 그런 거는 애국 교회는 별로 없대. 우리나라만 이제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물론 성경이 엎조리는 거 나오지만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 여들이 통성기도 했을까 소리로 뭐 아무래도 속에 있으니까 소리는 났겠지.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가장 컸을까? 베드로님이 컸을까? 아니면 여종들에게 기도가 컸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또 하나는 누가 가장 목소리가 톤이 컸을까? 그것도 주님은 알리려고. 또 하나는 누가 가장 롱타임 길게 기도했을까? 길게 기도. 긴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 그것도 참. 제가 한참 젊을 때 막 저 기도원에 부흥을 가면요. 가면은 남자들은 주여 10시 11시면 다 들어가고 없어. 주의 종들도.
그래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막 그 부러지는 거 보면 여종들밖에 없어. 다 해놓는 힘을 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하지. 예? 남자들은 별로 기도 안 해. 주여 하다가 별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 요즘에 기도는. 근데 여기에서 누가 가장 기도의 용사가 뭐 야고보님의 낙타득이라는데 모르지 여기서 그분이 가장 길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주의 종들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예수님이 성천했잖아요. 성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합한 기도 누가 했을까? 가장 합한 기도를 누가 했을까? 주님은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3명 5명이 모여가지고 막 쌍나팔 부르면 말이 못 알아듣잖아. 우리가 이 120분들이 모여서 묵상 기도를 했는지 고용화의 기도했는지 릴레이 기도를 했는지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막 힘썼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뭐예요?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청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에 어릴 때 기를 때 놀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애들 놀면서 나는 멀리서 일어나잖아. 그 울음인데도 내 아이의 울음을 엄마는 안다고. 저게 은혜의 울음인가 그 알잖아요. 어머니는 그만큼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요즘에 뭔 내용이 있냐면은 이게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논밭을 가는 거 하고 호미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게 여성 차별이 된다 이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그냥 쟁기만 개고 소만 보고 갈만 돼 밥만.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뭐예요? 밥철 매면서 애기를 애기를 봐야 되잖아. 애기를 호미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체도 어떻게 아니면 여성 차별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야. 그 애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도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눈을 지으시니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니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아무리 적은 소리로 기도해도 합심해서 기도해도 누구의 기도인지 이거를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합심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 따라 합심 기도. 이건 대합심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또 교회가 합심 모여서 또 막 전 지역에 모여서 막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듯이 이 120도가 다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다. 이것이 여기에 얼마나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냐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냐. 가장 큰 조직적인 모임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공동체가 남녀노소가 주의 종 평신에 다 모여서 이런 기도한 때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같지만 이 안에 11 사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보이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게 복이 아니야.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 큰 복이.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보세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행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 보이고 안전자리에 가득하더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하는 요 오순절의 이 역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려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거 내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강경 중의 강경. 예, 모세님이 그 왜 양을 치다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쪽으로 갔잖아요.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그래서 모세야 내가 무슨 그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강경을 받잖아요. 또 십계명을 보는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 모세님이 개인적으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하는 그 사건보다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의 성령님 임하는 위대한 강경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강경, 엄청난 이 강경인데 이 역사를 오게 한 것이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응답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여기 무리 120무리를 보자고. 120. 첫째 무리는 뭐예요? 11사도님. 다음에 마띠아가 됐으니까 이제 12가 되었고,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밑에가 마띠아가 요셉님도 있고, 누가 있어요? 마띠아님이 있고, 세 번째 무리가 뭐예요? 모후, 예수님의 모후, 마리아님이 있었고, 다음에 뭐예요? 다른 남성과 여성들, 기타 여성들이 있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은,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 모두에게, 뭐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보였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는데 그 앉은 곳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시기에 따라서 뭐예요? 방언을 말하게 됐다고 하는 이 대역사, 이 대역사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여기에 120문도 모여 있는 여기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회가 가지고 그 중에서 막 안전배기가 내가 그 처음에 기억나는데 그 하이스쿨 할 때 붕엘 다당동에 갔는데 막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은혜 받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갑자기 가다가 안수를 탁 해버리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병이 이렇게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신도 은혜가 되지만 목격한 사람은 은혜가 되거든. 근데 여기도 특징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 역사가 있는데 사도들이 뭐예요? 안수했다는 게 없어. 안수한 게 없어. 뭐 오늘날처럼 막 부족해가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너무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각자 기도로 그냥 올린 거 하나님 앞에 올리고 막 주의 종들도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뭐예요? 그 불이 이들에게 임재되고 내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뭐 정성과 이것도 그런 것도 썼지만 뭐예요? 예수님께 그 하신 약속에 따라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 세례를 받는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만 더 나누고 싶고 말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바요.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시간대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불이 임했느냐 이게 반중은 아닌 것 같아. 반중은 아니야. 그게 좀 나중에 배우지만 다음에 새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다 준 새벽도 아니에요. 다음에 적어도 아침
9시에서 12시 이전 정도.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손님들이 이걸 봤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맞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만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제 이 사도행전 행 2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이걸 뭐요?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할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바꿨어요. 사도님들이 행하는 전도. 그렇게 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여기 행자를 갖다가 성경 경자를 넣어서 따라 사도 경전이라는 말을 한 것이 근의가 있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도 뭐예요? 성경전서에 성경전서 글서자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 근의가 있는 게 경경자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서라고 하지 말고 성경 거룩할 성자 경경자를 넣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도경전 사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이루어놓은 모여지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사도복음 행전이라 그러든지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든지 어쨌거나 사도경전이란 말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조선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얘기는 이후에 기적이나 역사들이 사도들만 나타나 기록이 12사도들만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분들은 뭐예요? 아무 기록이 없는 역사가 있어. 아무 기록이 없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면으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육신적인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같이 땀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 예수님 명령 따라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는데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임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임했는데 자 뭘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 임한 것이 차이가 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도들에게 주시는 예를 들어 성령의 불이 천이면 여성들에게 주는 거는 그냥 그러면 100이었냐 이 말이야. 받은 은혜가 은사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쓰지 않고 이분들만 역사하게 썼느냐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아마도 조심스러운 추론입니다만은 여기에 모여 있는 이미 항우의 어머니든지 간에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었던 자체가 은혜인 걸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봤다 그러잖아요. 봤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쉽게 말해 전무후무한 은혜 같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 개인적으로도 평생의 그 영적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항우 어머니냐 다른 여인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능력대로 나름대로 동서남북에서 사역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반드시 기록이 돼서 상급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같은 자리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아무리 사도님들이지만은 저들에게만 막 능력을 주가지고 막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감심을 일으키고 막 예루살렘에 막 대소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는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썼는가 이렇게 잘못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좀 낙심될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사기가 저하된다, 그 영적인 낙심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기도가 여성들 때문에, 여종들 때문에, 뭐 사도들의 눈물 막 땀방울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거기가 오순절이 오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 0.01이라도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질투가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 질투가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60, 70이 될수록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교회에서 나름대로 쓰임받는 기질대로 원사대로 받은 은혜 용량받고 쓰임대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꼭 그러면서 12사도가 다 12사도만 어떡하냐고. 이 12사도들이 일하도록 뭐예요? 받쳐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12사도님들이 일하도록 누리아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모여서 흩어졌겠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님들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님 설교 전에 또 여러 가지 종들이 기도할 때 뒤에서도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섬기고 또 음식으로도 섬기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영향 또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을 거라 이 말이야.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다 마틴 루터가 되려고 그러면 어떡해? 다 잔 칼빈님이 되면 어떡하려고 해요? 다 요한 웨슬리님이 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다 조용기 목사님이 되면 어떡해요? 그 종이 되도록 뒤에서 다 나름대로 기도로 물질로 밀어주고 세워진 것도 뭐예요?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자 베드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벌떡 일어나 이제 9일째가 10일째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령님이란 말을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다윗님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숫자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 사람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찾는 길잡이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은 피밭에도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근데 한 사람을 그래서 이게 구약의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된 대로 자기 직업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서 다른 자기 사도의 직분이 있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퍼갖게 되도록 만들었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웃사이드 되는 게 그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님 중에 우리를 있는 마띠아가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사도 한 명을 치고오라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뭐예요? 다윗님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뢰받는 건 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달에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 뭐예요? 같이 뭐예요? 동행자. 그 중에 뭐예요? 요셉 더하기 누구예요? 마띠아를 뽑아라는 얘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봐요.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걸 말씀하시고 뭐예요? 12제자를 세울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 와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이미 시편에서 다윗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파는 길잡이가 된 것을 알고 예언을 했다고. 그것대로 뭐예요? 그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갈 길을 갔고 한 사람이 지금 비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비어 있는데 사실 이까지는 뭐예요? 베드로님이 그 내용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고 여기 동행하는 이 요셉님이나 마띠아도 몰랐다고. 자기가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갈 사도의 직분으로 직무회로에 대해 영광스러운 소명에 부름받을 줄 상상조차도 못했다고.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그냥 뭐예요? 항상이야. 주의 종들을 항상 따라다녔어. 주의 종을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 더불어서 그리고 언제나 같이 동행을 했고 충성한 것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 사도가 될 거야 꿈도 가지질 않았어. 예수님도 너 나중에 나 청석을 하고 아니야.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함께하고 동행하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은 누가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의 피택이 돼가지고 뭐예요? 대사도의 반열에 서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여 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띠아님은 요한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평신도가 사도가 되어버렸어. 모세님 옆에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모세님이래. 모든 돈을 세라. 오지도 않네. 모세님 뒤에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술에 그 여호수아하고 후임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진리를 먼저 탐내지 말고 그냥 내 추진이 돼서 소처럼 그냥 소떼처럼 높이 밭을 가고 일하다 보면 주의 종들에게도 발견되고 주님께 발견이 되고 할렐루야. 그거 자면은 뭐예요? 복이 온다고. 상상하지 못한 사도가 되는 든 선물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점 이름대로냐 말이요. 마띠아가.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마띠아가 여호와님의 선물이잖아. 그 이름대로,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되지만 그 이름대로 성취돼 가지고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얄팍한 경쟁, 사람의 눈에 들려가기 위해서 얄팍하게 사업하고 얄팍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도 보면은 제가 건드려 교인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을 좋아해요. 자고 있다가 내가 오면 주여 그래. 에? 자고 있다가도 아무래도 또 은혜가 되게 하니까 나하고 같이 부흥에 많이 다녔던 그 할머니 목사님도 내가 볼 때 잤어 반새도록 잤는데 안 잤대. 하나도 안 잤대. 에?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게 잘못된가지고 그러면 안 돼. 어쨌거나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여러분 있는 자리 있잖아. 사업 있는 그 자리, 가정의 그 자리, 교회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고날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목, 내게 주어진 미션, 내게 주어진 축복, 이런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가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그 마띠아님은 뭐요? 이중에 사도가 됐으니 얼마나 속으로 영광이 돼요. 정말로 맛있네 마띠아. 이 다락방도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 모일 사람이 모여서 낙천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방에서 방방 뛰면서 기도도 다락방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요, 아마 제일 영광스러운 게 마띠아예요. 사도가 되는 선물이지요. 다음에 오순절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지요. 이러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마띠아 입장에서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 마띠아님 입장에서 상상하지 못한 사도의 직분이, 마띠아님은 전혀 욕심조차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땀 흘리고 했던 것이 제비 뽑기해서 주의 종에게 먼저 선택이 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이 되고 모인 120문에게 인정이 되고 피택이 돼서 성출이 돼서 마띠아 같은 대사도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큰 직분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땅에서 다 받고 가야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내가 선물은 다 받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해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속으로 해주길 바라면 안 돼, 그만해 그러지 말고 받을 거 용기 있게 받는 것도 복이요. 안 하면 얘기를 시키더라도 하라고.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유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왜 사도들에게 줬느냐 하면은
사도의 직분을 뭐예요? 권능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이 뭐예요? 내 목적이라고. 사도 자격이 뭐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소명을 해야 돼. 직접 불러야 돼요. 자격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어야 돼.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리든지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사도야. 오늘날은 사도권적인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거는 좋지만은 나 사도 누구는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교만한 거야. 사도 시대에 나타난 권능과 역사를 삼아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사도는 없어. 이미 12사도는 올라가. 사도적인 능력을 거룩하게 탐내는 걸 몰라도 사도는 없단 말이야. 뭐 지금 뭐 나 레이지파란 말 쓰고 말이야. 뭐 이런 건 나 이상하더라고. 뭐 나 사도 이 누구는 그 교만 엄청난 교만한 얘기입니다. 꿈도 꾸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 사도적인 권능이 필요한지 자 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뭐예요? 10일간 성령 세례 대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일이 되니까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받았는데 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다가 이제 5절부터의 이제부터 사역이야.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준비야. 예수님 성천하고 교회의 하나의 준비 기간이란 말이야. 준비 기간. 사도도 하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사도 경전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뭘 받아야 되느냐? 이 오순절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V자로 하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성경학자들 몰라고 하더라고. 예수님이 왜 올라가면서 성령님 불세례를 왜 받으라 그랬느냐 이거야. 그 성령님 불세례는 뭐예요? 결국은 오순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오순절 주는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 내가 영적 감흥하고 감동하고 병 고치고 능력 받아가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이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성령님 세례의 역사를 지속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다음에 그리고 이 받아서 뭐예요? 예수님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뭐예요? 그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는 뜻으로 이 오순절을 그들에게 부여해 줘.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자, 성령 세례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권능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뭐예요? 복음 전하고 뭐예요? 사도적인 일을 잘하라고 직분을 권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목적이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주의 종들과 여러분 뭘 통과해야 되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성탄절을 믿고 통과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예수님 복음의 역사를 그걸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음에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아멘. 다음에 성천의 은혜를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여러분이 통과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 세례 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헌신의 근사님 피종신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을 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지만은 참 성품이 좋다 그래. 성품이 부교육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쏙새기는 교회들 있잖아. 그래 화 안 낸대. 손 얹고 막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성품이 좋대. 그리고 옷을 양복을 제일 잘 입는 부흥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화이트를 입었더라. 화이트.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상주시 청림면 어디 쪽이에요. 나는 그래서 차로 15분 있는 외남이고. 그래 이제 뭐 부흥회도 좀 소개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도 보고 이랬거든. 왜 화이트 옷만 있냐 그랬더니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래. 양복을 입고 어디든 가는데 호텔을 주로 부흥회 쓰는데 흰 양복을 입고 어디로 가냐고 남 눈 다 뜨는데 다 보고 자기를 지키게 되는 양복입니다. 그 이분이 먼저에다 그분을 얘기했어요. 희종이 목사님 얘기를 왜 했어? 응? 어쨌거나 그분도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천방지축 마골피 마지막이래.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네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길을 꺾이게 하는데 사람 성이 아니래. 천이, 응? 뭐라 그러더라? 천방, 지축, 마골피. 이게, 천이 뭐라 그러더라? 천이 무당인가? 방에 대한 일어나는 나라. 지는 땅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라. 축은 가축 일어나는 나라. 전방지축. 말을 다루는 사람. 골씨를 어때? 피는 뭐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래. 그게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성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쌍놈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래.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야. 이번에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서 어쨌거나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이 지구로 7바퀴 반을 복음을 전했다.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하면 외모가 어떠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스펙이 어떠냐, 또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것도 보다는 의학 실력이 이런 것보다는 오순절 불을 받아야 불을 받는다. 방언을 받아야 방언을 줄 수 있죠. 본 것이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받아야 받은 걸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님 불세례, 성령님 세례, 오순절의 역사를 받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님이 대단하고 바울님이 대단하고 다른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한 성령님이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권능적, 능력적 사역하려면 뭘 받아라네?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아도 된다. 이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도 정말 이 시대에 12사도님들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위대하고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소동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을 직장에서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일으켜서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